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의 본문을 통하여 보혈의 능력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사건을 통하여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그 변화, 그 중심의 이 사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입니다. 이 사건은 그냥 자유를 위한 첫걸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애굽의 10대 재앙은 바로와 모세와의 영적 대결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는 하나님과 세상과의 대적인 것이죠. 계속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자유인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모세를 대표 선수로 선발하였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저 손때 묻은 그냥 지팡이 뿐이었습니다.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한 모세는 다른 존재가 되었죠. 그의 반면 바로는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요. 바로를 꺾지 않으면 출애굽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왕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노예들, 그것도 수백만 명을 그냥 내보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재앙이 강할수록 바로의 저항도 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10가지 재앙의 제일 강도 높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죽음의 재앙인 것이죠.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생축과 장자를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토록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애굽과 이스라엘의 경계선, 죽음의 경계선을 긋는 유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표적이 되겠다. 이 피를 바르는 집은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른 피는,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의 경계선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가 바르지 않았는가. 문설주에 발려진 피는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피는 그냥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강조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어린 양의 피의 죽음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피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를 살려주는 유일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설주에 바른 피가 어떤 효력이 있는가를 두 가지에 걸쳐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첫째로, 문설주에 바른 피는 차별을 의미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13절의 말씀처럼 차별, 그 피는 표적이 될 것이다. 피는 분명히 경계선을 표시합니다.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표시입니다. 피는 구원과 죽음을 갈라놓는 온전한 경계선입니다. 차별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여러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7절 말씀,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여러분, 양은요, 그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저 다른 것이 있다라면 정한 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양을 잡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냥 버리지 말고 문설주에 바르라,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문설주에 바르라, 이거 하나입니다. 쉬운 명령이죠. 아마 그때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연구와 논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번거롭게 무슨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 라고 생각하신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의 피는 늘 보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설주에 바르다, 이거 하나 차이뿐이 없는 것입니다. 이 차이 하나가 어떤 능력을 나타내겠는가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간결하고 심플합니까? 여기에 어떤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너희가 수억을 헌금해라, 전도를 2,000명 해라, 이런 것이 없어요. 그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에는요, 내 생각과 내 해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이해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문설주에 바르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 아주 단순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 가운데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죄에서 죽어야 될 영원한 그런 존재였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안식처가 있습니까? 그 안식처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고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었으며 나의 모든 생각의 관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난 날에는 내가 좋아하고 있었던 것, 내가 만족을 느끼려고 내가 소유하려고 몸부림쳤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움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아닌 것이죠. 그 어려움은 즉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위기 가운데서 기회를 얻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거리를, 어려움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기에는 우리의 힘듦이 그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믿지 말라, 그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로 보이기에는 온전한 차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채찍인 것이죠. 이 채찍은 어떠한 우리를 훈계하는 채찍보다 우리를 지키는 채찍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생명의 길이 열려서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실현하셨던 그 시작점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었던 것처럼 그 차별의 능력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차별해 놓으셨습니다. 그 명령을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아무런 이유와 조건이 없습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서의 하루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아침을 맞이할 적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매일마다 고된 노역으로 인하여 힘든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진정한 자유로 첫걸음을 걷게 된 것입니다.
문설주의 바른 피의 효력은 바로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통치로 인도해주는 효력으로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신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피가 우리의 삶에 그러므로 나타나야 됩니다. 지난날 노예의 삶을 살아갔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 살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전 것을 생각하며 또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방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경험했다라면 다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차별을 두셨습니다. 차별을 두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차별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의 삶에 차별이 나타나야 됩니다. 다름이 나타나야 되죠. 세상 사람과의 다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과의 다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다름이 나타나야 됩니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또한 모든 감정도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까? 예, 사라져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해 보노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구원과 여러분들이 꿈꾸며 살고 있는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물질의 복,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본다면 어떤 것이 더 우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이죠. 그 보혈을 경험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로서 다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차별을 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그 만족으로 인한 평안과 감사가 내 삶에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다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적에 피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주여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말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대체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원하시는 겁니까? 바다 위를 걸어가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은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내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정복입니다. 어쩌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첫걸음은 유월절 어린 양이 피었고요, 그 능력과 그 다름의 모습이 어디에서 표출돼야 될까요? 가나안 땅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출애굽, 죄로부터 구원만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구원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 받았어, 끝!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끝이었다면 우린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바로 뿅 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명령은요, 가나안 땅의 정복입니다. 신앙은 정복입니다. 내 영역에 있는 것들을 복음으로 점령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소유하면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비로소 유혹에서 이겨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 다르게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에 이끌림을 받아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끌어갈 것인가? 내가 정복당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정복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에는 정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이해하는 것, 견디는 것, 참아내는 것, 유혹을 끊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들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 우리는 손쉬운 것을 선택했죠.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쉽습니까? 내 감정 그대로 움직이면 돼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는요, 원망과 불평하면 내 마음에 불편이 생겨요. 원망과 불평하고 짜증을 내면 내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욱더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엊그제 설교했지만 조급해지면 얼굴이 빨개집니다. 불안하니까요. 조급한 것이 떠오르기만 하면 잠이 싹 사라집니다. 조급한 것이 떠오르기만 하면 밥을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듭니다. 밥맛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 저는 이 조급함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조급함과의 싸움이 저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어 맡기냐 안 맡기냐,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급함으로 인하여 불안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조급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에 받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끝내 내 자신이 정복해야 될 것은 바로 내 마음인 것이죠. 내 마음의 가나안 땅입니다. 내 마음에 우상들이 너무나도 가득했습니다. 내 마음이 거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이제는 이방 신상들이 점령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점령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히 나타난 가나안 땅이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이기고 다스리면 세상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영역이 생겨나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새롭게 생기는 그런 점령할 땅들, 그것을 다시금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일보다 더 먼 미래를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내일보다 더 먼 미래,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은 자들이에요. 영생의 복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내 마음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십시오. 더욱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더욱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문설주의 바른 피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설령 그 문설주가 전쟁으로 파괴된다 할지라도 문설주의 바른 피의 효력은 지금도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왕이 거센 힘을 가지고 격을 하고 쫓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거해서 홍해도 하나님께서 갈라버리시고 그곳을 통과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번 선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효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효력은 능력이 나타나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립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치고 있습니까?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계산기만 두드리면 내 머리에 두통이 가득합니다. 계산기만 계속 두드리면 내 머리를 두통이 가득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복음의 능력, 그 위대한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복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를 지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믿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신뢰하며 오늘을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